들어간 게 있었으니까 나오는 게 있겠죠. 그 여기 여기 D2 여기 아까 F 예시 이 부분을 나눴는데 들으시면서 이제 그 좀 알게 된 거나 아니면 더 질문이나 뭐 더 있으면 좀 더 나눠보고 더 나을 게 없다. 그러면 이게 깊이 들어갔어요? 엄청 가볍게 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문 목사님 조용하셔가지고 지금 깊이 들어가지 않은 건데 지금. 깊이 들어가가지고 못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알아지는 거나 그 은혜가 됐다 아니면 뭐 새롭게 깨닫는 게 있으면 예. 예, 나와서 하셔도 되고 거기서 하셔도 되고 예. 나와서 하면 더 좋죠. 듣는 입장에서 좋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 감동이니까. 예. 이 패치 못한 자야 즐거워라, 그렇지 못한 자야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 살아왔던 상황 소리 질러 외치라. 예, 예. 굉장히 기뻤어요. 즐거워라. 인태치 못한 자야 즐거워라. 즐거워라. 예, 그렇지 못한 자야 소리 질러 외치라.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면 항상 정철구 목사님 망한 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망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애썼고 살려고 했었지만 아무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이런 자가 아까 이제 사모님하고 최임 원사님하고 근데 이런 자가 그러니까 약속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에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홀로 있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천 명이 될 수도 있고 남편 있는 자는 이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제 물론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지만 소위 우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나로서는 세상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다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예. 아무튼 표현을 못 하겠지만, 아까 이제 오면서 전철국 목사님 거 듣다 왔는데 그냥 듣고 와서 어느 부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불임이었고, 그러니까 사라도 불임이었고, 리브가도 불임이었고, 그리고 또 라헬도 불임이었는데 3대가 불임이었는데 그 전체가 하나님 은혜로 났다는 거. 그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육체에 따른 아까 하갈이 아기를 이제 가졌을 때 이제 사라를 이제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육체가 힘이 생기면 그렇게 힘이 생기면 그렇게 사람을 구박한다든가 그러니까 자기의가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아까 늦게 생각하는데 막상 말을 아까 했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누실 거 있으세요? 자유하세요. 자유. 자유화되는 게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건지 뭐라도 괜찮다는 건지 아니 그래도 한번 하려고 했으면 하셔야지. 저기 있어요. 막대기. 예,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해 안 되는 거를 이해하려면 뭐 봐도 모르는데 우선 여기 보면 이제 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짓지 못하였느냐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율법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율법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1조 이 뉘앙스를 보면 니네가 이제 율법 하는데 그 율법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니네들 알아? 이제 그런 뉘앙스거든요. 내가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주신 그 오리지널 율법의 그 깊은 내막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율법이 뭐냐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앞에서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지만 언약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언약을 주신 이후에 430년 이후에 주신 거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과 대비해서 복음이 뭔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과 종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 자유와 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당연히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제 여기 1절에 5장 1절에서 이제 자유를 주셨다. 그럼 이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종의 몸에 종으로 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유와 종을 구분하는 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거를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 못하냐? 최근에 이제 갈라디아서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그 유대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어떤 인식이 뭐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즉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왜 자부심이냐?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심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자부심입니다. 물론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지금 이 예수님 당시나 이 당시에도 로마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율법에 집착해서 율법을 더욱더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이렇게 받아들여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로마랄지 이런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에서 극복이 되고 이제 해방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지를 못해. 저도 가만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잡고 있는 게 있어. 이거 놓으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의미가 없고 살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근거가 없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율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언약에는 이제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 김영수 사모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언약을 얘기하면서 신해선 얘기를 하잖아요. 신해선.
즉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한 부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언약 중에 이 하나는 시내산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현재 그 바울 시대에 비유하자면 이거를 이제 즉 이 예루살렘은 지금 그 율법이 행해지는 대표적인 곳이 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갖다가 쓰면서 율법 두 언약 중에 이 하가에 해당되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현재 그 예루살렘 유대주의자 여기까지 이제 흘러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렇게 왔던,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해서 사라, 이삭, 야곱에서 쭉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하나 언약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 구약에서 이제 그 선지서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새 언약. 그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거잖아요. 이 언약도 있고 이 언약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이 등장하면 옛 언약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언약, 이것이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만 예수님만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거는 이제 율법이 행해지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곳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율법에서 자유한 복음이 지배하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이 됐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제 종노릇은 율법에 이제 매여 있는 거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제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무율법이 되는 거. 율법이 극복이 되는 거하고 무율법이 되는 거하고는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간혹 보면은 율법이 극복이 됐는지 율법이 그냥 무율법주의자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것이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이렇게 율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 목사님이 표현할 때는 율법 폐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해요. 오히려 율법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이 훨씬 더 이렇게 바람직한 표현인 것 같고, 그 에베소서 할 때도 보면 이제 율법이 폐해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율법이 폐해졌다면 율법이 그냥 이렇게 없어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율법은 아까도 이제 누군가 이렇게 인용을 했지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됐죠. 극복이 됐죠. 그게 복음이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지킨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극복이 됐고 완성이 됐고 지켜진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이제 이 남편 있는 자,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부심이잖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 자부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남편이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자부심, 이 남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서는 남편의 그 테두리 안에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에게서 이 자유를 얻었을 때 남편의 이 것을 극복해서 더 큰 어떤 능력이나 역량을 받고 그걸 누리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내 생각, 내 어떤 세계에서의 이 자부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 요것과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뭐 자부심은커녕 그냥 개털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식하든 이식하지 못하든 이렇게 필요한 것 보급해 주시고 뭐 이렇게 어떤 위협에서 막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 이런 거.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절대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구원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거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거죠. 내 능력.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악한 게 하나도 없죠. 율법을 가지고 내 자부심으로 갖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9절에 보면 육체를 따르나 성령을 따르나 육체와 성령이 이제 대비가 되잖아요. 육체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을 육체로 행하는 것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율법을 행하시는 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이제 설명이 됐고 다 끝났어요. 끝나. 그래서 이제 지금 언제부터는 이렇게 의로운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어. 주실 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가정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니네가 애굽 땅에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꺼내줘서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는 이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세워서 이 기준 이상이면 내 백성으로 받아주고 기준 이하면 그냥 쫓아낼 거야. 그 기준이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 주신 게 아니잖아. 그냥 뭐 거기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성경에
표현해 보면 이제 여러 잡족들도 같이 이렇게 빠져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는 애굽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막 은혜를 입고 뭔가 이렇게 재앙이 막 닥치는데 재앙에서 아무런 해도 아니고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가네. 우리도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살 길을 찾아서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잖아. 공교롭게 그냥 막 따라 나왔더니 보니까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그냥 이스라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줬던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미 그들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애굽의 어떤 이치대로 살아왔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 백성으로 내가 구원시켰어. 그러면 니네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을 내가 알려줄게 해서 준 게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범을 알려준 그 내용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율법을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언약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야.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게 율법도 그런 맥락으로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이 내게 긍정적으로 주어지고 내가 어떻게 잘 못하면 이 언약이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편에서 자부심을 가질 게 없잖아. 자부심. 너 뭐야? 그러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 뭔가 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세상은 그런 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너 뭐야?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 뭐야?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니겠고. 제가 한때 명함이 한 20여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명함이 하나도 없어. 명함 20개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율법하고 복음하고 유명한 차이.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나 뭐지? 하면 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설명이 되는 사람이지 내 존재 자체로 설명이 되는 얘기가 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자부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거가 이제 극복이 되고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하는 여자는 이게 좋죠. 말은 좋고 뉘앙스 좋은데 이 사람이네,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잉태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 홀로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매력이 없는 거지. 나는 거기 안 가고 싶은 거. 나는 그런 사람 안 되고 싶은 거. 세상에. 근데 계집종은 뭐냐면 남편이 있는 자예요. 자부심이 있는 리가 없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 율법을 썼고 왜 성경을 썼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좀 큰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자부심, 성경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자부심. 내가 해야 되는 이것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도망 안 가셨나요? 네. 나누실 거 있으세요? 네, 나누세요. 여기 거는 다 이미 잘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율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율법의 본질이 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율법을 600몇 가지가 있지만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대상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거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았을 것인가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어떤 아버지신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얘기를 나눌 때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 말하기를 두 가지로 다시다시피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all of the heart, 그러니까 너의 그 마음, 심장을 다 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all of the soul로 나오더라고요. 너의 혼, 그러니까 우리의 뭐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우리 혼을 다 해서 하나는 이제 스킬제 우리의 그 힘, 구체적인 에너지와 힘과 이런 거를 다 해서 또 하나는 마인드가 이제 우리가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의 의지, 뜻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과 마음과 힘과 이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율법의 본질이라고 예수님도 신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지켜야 할 것으로 구현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게 율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는 의미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표현하는 도구가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어떤 이제 정제가 되어야 되거나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율법 자체를 물론 이제 율법을 우리가 사람이 그거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그 율법에 지킨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좀 부정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율법 자체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그렇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율법 자체가 우리가 왜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원자력 그거 하는 그런 핵 같은 경우 원자력, 핵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거를 잘 이렇게 이제 원자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쓰면은 그게 굉장히 좋게 사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전기도 쓰고. 근데 그거를 무기로 만들어서 전쟁의 도구로 쓰면은 인류를 파멸하는 굉장히 사악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자 핵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자체로 이제 가치가 중립적으로 있는 건데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게 될 수 있는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율법을 보자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의 표준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가치로 늘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시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이루려고 막 노력을 해서 하다 보면 이 율법을 이룰 수도 없고 이 율법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너는 못 지키기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뭔가 자기가 지키는 걸로 더 높이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스스로를 자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높낮이가 있고 뭐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우리를 어떤 사단에 얽매여서 우리 스스로도 얽매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얽매이게 하는 그런 종노릇의 상태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자유가 되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걸 이루시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더 이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을 그분이 친히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표현이 되지는 모르겠는데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면은 오히려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 자체를 너무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 율법을 없애야 돼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온전하게 이루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좀 긍정적인 면에서 율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호사께 있으세요? 네, 여기 여기 약간 계속 이제 들으면서 들어볼 때 잉태하지 못한 자, 그렇지 못한 자, 홀로 사는 자를 이제 그 이제 자기 자신이나 우리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 주체가 우리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거냐면 자녀라는 거죠. 자녀. 우리를 말하면 여기 우리는 자녀. 여기도 너희는 자녀. 여기도 너희는 우리는 자녀. 우리는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주체가 내가 아니야. 내가 뭐 생명에 나왔어. 생명 뭐 어떤 뭐 성령 열매들이 나오거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와도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을 낳게 하신 원인이 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체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지. 우리는 그 자녀야. 근데 자녀는 그 자녀의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제 자녀라는 거죠. 네, 그것이 저는 좀 알아듣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 말이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말이 율법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후속하는 그 종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유를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했지만 여기 율법은
지금 구약 성경에 대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의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원래 그 선악을 구분하게 된 존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체가 율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이 됐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나? 우리가 기준을 세워도 그 뜻대로 살 수가 있나? 안 된다니까. 법을 아무리 법을 이렇게 세워놓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구약적인 율법이든지 개인이 만들어낸 거든지 나라가 만들어낸 것이 같은 규칙이든지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종로, 거기에 종로로 하는 이것에부터 자유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자유가 임했냐 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을 또 맞죠. 그리고 율법을 폐했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이제 그 율법이 없애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마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의 존재, 율법이 요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는 이런 의미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굳게 서서 매지 말라 뭐를 종의 그 명예를 이렇게 육체를 따라 난 종노릇한 이것을 갖지 말라는 거죠.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매여가지고 항상 여기 매달 말이 항상 율법은 이렇게 매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규칙 하나 딱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딱 매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보라 나 바울은 말한다. 너에게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할례인데 여기서 갈라디아서 말할 때 너희가 받았다. 할례를 받으면 만일 이 할례 율법에서 가장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응애하고 태어나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할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에게 누가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 유익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해도 되죠. 할례 받아도 돼. 근데 그것이 능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 받고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할례 받으면 저주받고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이런 근데 이게 이 할례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골로새서에서는 참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참 할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 세례를 말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를 말해요. 근데 이 할례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계속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다 저주로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내용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고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지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지켰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자부심이 생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도 믿고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할례를 왜 받으려고 그래요? 핍박받을까 봐. 저기서 말하잖아요. 바울이 할례 아마 그렇게 안 했으면 핍박이 없었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누구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핍박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증거한다. 다시 증거한다. 각 사람에게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는데 이거 받았다는 말이겠죠. 그는 가진 자다.
율법 전체 행함을 가진 자라. 할례만 받. 하나만 해도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만 주장을 해도 그거를 지킨다면 전체를 다 지켜야 되고 어려워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여기 날, 달, 절기해 이런 거 어떻게 다 지켜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역할은 그리스도께 이루어가는 성경을 초등학문 그리고 그 로마서로 말하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역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엄청 선한 기능이 많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기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율법이 거스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보세요. 여기 율법이 뭐라고 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른다는 뭐라고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어디 있어요? 율법은 여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한 것을 더하게 하려 율법을 줬다고 말하잖아요. 또 있어. 율법 여기 맞거든요. 보세요. 여기 다시 또 더하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라는 몽학 선생님이죠. 그런데 계속 보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말하는 계속 율법이 몽학 선생님 있어.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게 함을 얻게 하려는 역할까지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율법을 없이 하고 그 율법의 역할이 있는 거죠. 율법의 역할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율법을 주신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율법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러면 그것도 율법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이 중심이 되시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것을 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성령이 임하면 율법을 지킨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어떤 행위를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된다 이 말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으로서 안 되는 그 사랑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부분 여기까지만 하고 좀 오늘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뭐 하여튼 지금까지 오늘 나누었던 내용의 총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금 각 사람에게 행한다.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느니 그 사람들이 저희 2절에 할례를 받으면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렇죠. 할례 받는 사람은 맞죠. 할례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를 지켜야 이 할례가 아까 얘기했던 말인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 다른 것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가 보면 다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 율법의 핵심과 정신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되냐는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가 지금 갈라디아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된다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유대에서 우리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외에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날과 달과
그래서 그 지금 할례를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얘기한 것의 대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할례. 그러니까 할례뿐만 아니라 할례가 율법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율법도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이 지금 3절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할례를 받는 거가 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반하는 거다 이거가 큰 거죠.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거를 부인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율법으로, 그러니까 여기 저기 5장 4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것이 참 복음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지금 이런 것들. 그래서 4절에도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뭐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두 개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에는 원래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은 복음만 들었어. 그런데 이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담겨져 있냐면, 그러니까 복음도 맞다. 복음에다가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딱 율법만 가지고 오고 딱 복음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딱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복음 그거 맞잖아. 이게 복음인데 거기에다가 이거 더 좋다. 이렇게 지키면 더 좋다. 할례를 받으면 더 좋지 않냐? 그럼 핍박도 안 받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율법을 딱 섞으면 90% 복음이니까 복음 비슷할까요? 안 된다니까. 복음이 안 돼. 여러분에게 복음 왕창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들었지만 뭐 몇십 년 동안 복음 왕창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분이 복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 잘 율법인지 구분이 안 가. 근데 복음에다가 딱 율법적인 것을 딱 가미하는 순간 이게 복음이 안 돼요. 자유가 안 와요. 복음 99% 복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거 지켜야 된다요. 딱 섞는 순간 99%의 복음의 내용은 다 사라지고 1%만 딱 남아버려요. 1%만 딱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려면 완전한 복음이 돼요. 그게 100%의 복음이어야 복음이에요. 이렇게 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복음을 들었을 때 자유가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복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은 그 사랑하는 거잖아요. 핵심이 율법에 뭐 하나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근데 사랑이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알아도 옆에 그 아주 미워하고 싫은 사람 갖다 대놔 보세요. 미워한다니까요. 안 돼요, 사랑이. 근데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은 불가능한 사랑의 대상이 안 되는 그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걸 보라는 거죠. 이건 조금 흥분했는데. 하도 제가 당한 게 있어가지고 복음 100%인 줄 알고 그랬죠. 그래서 99%에 1%딱 섞이는데 딱 뭐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복음도 있지. 거기다가 해야 되는 것까지 있지. 그러니까 잘 달려간다니까요. 근데 이제 네. 물론 뭐 거기서 은혜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복음이 있었으니까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거 100%를 누릴 수가 없어. 항상 딱 메워버려. 할래 하나 딱 하는데 할래 딱 하는데 하나에 딱 메워버린다니까요. 묶여 메워. 네. 다른 분한테 중요한 적인데. 그때 은혜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아니 근데 그 0.1% 물법 있었을 때 네. 있었는데 1%였는데 0.1인지 1%인가 생각지. 아, 네. 그리고 5장 4절에 넘어가면 어제 선생님 이렇게 물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여인이 얻으려 없으니까. 있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지금 다 앞에 설명한 내용을 더 계속 이렇게 쭉쭉되면서 이게 의미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 맞아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이게 네. 또 은혜에서 떨어졌다, 붙였다, 끊어졌다, 붙였다 이러는 아,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거기 안에 있으면 은혜는 관계가 끊어지. 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서 갈라디아인들이 네. 율법으로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니까 네. 너희는 그리스도에 떨어진 거지. 네. 떨어진 거야. 네. 떨어진 자는 이게 설명하는 거지.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게 그래. 네. 아, 그렇죠. 그게 상관이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을 너 저주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떨어진 거야. 네.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면은 그리스도에 떨어지고 네.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네. 거기로 가지 마라. 이 말을 하고 근데 실제거든 이게.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거나 아니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거나 그렇게 하면 은혜는 없어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율법만 정죄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율법 가지고 해보면 은혜를 누릴 수 없어. 그리스도 상관. 율법만 보기에는 존재. 그러니까 교회에서가 지금 현실이죠. 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은혜가 떨어지면 좀. 우리 떨어졌다 붙였다 하고 막. 그렇지. 그런 식으로 보면 맞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보면 이렇게 붙었다 떨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지 사실은.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응. 게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여기 이게 이제 한국말이라 그런 의미가 또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점점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의 은혜를 누려보면 거기서 떨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은혜 떠나고 싶지 않잖아 거기 진짜.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구원받지만 이게 충격적인 건데 그런 충격이라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가고 싶잖아요, 사실. 내가 속아서 거기서 그랬을 뿐이지 거기에 안 가고 싶고 내가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거나 이렇게 속거나 그런 거지. 거기서 떨어지고 싶지 않거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도움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지극하게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속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바로 잡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게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도 복음의 관점에서 이제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너무 기다리셨죠? 네. 뭔가 이걸 받아. 땡큐. 은혜 받은 것만 있어서 나누고 싶어요. 율법과 복음 제가 그 책을 요즘에 읽고 있고 제 안에 요즘에 그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실제로 조금씩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게 그냥 이제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근데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더라고요. 지식으로 알기도 어렵고 내가 그걸 분별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랬을까? 왜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문제가 그게 아까 우리가 계속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 주체가 나냐? 주체가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도 너무 은혜가 됐고 정말 이 27절, 28절이 너무 오늘 분명해지고 너무 선명하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나 약속도 이것이 성령으로 귀결이 딱 되니까 너무 아멘이 되어지고 나 또한 정말 남편 있는 자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새 생명이 됐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같이 있잖아요. 이런데 이 5장 1절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주어가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주어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이게 로로 써있지만 이것도 목적어예요. 우리를 하려고도 빨간색이죠. 주어가 아니 이게 서술어가 주님이 하신 거야.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자유케 하셨대요. 우리를 이게 목적어니까 우리로인데 우리를이라고 바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무엇을? 자유를. 그러니까 이게 주셨다가 이미 이루어진 거죠.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닌 거더라고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이대로 쓰여져 있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율법과 복음을 가장 쉽게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순서가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누리게 되어지고 율법과 복음이 그냥 삶에서 그냥 갈라지는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보게 되고 이제 이러한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요즘에 저도 막 마음 안에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자아가 드러났네? 이런 표현만 했어요. 그리고 율법이야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이랬는데 자아가 드러나는 걸로만 끝나면 이건 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나 아닌 내 옛날에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자아 행동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분이 났어요. 화가 나서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 자아가 드러났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걸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제 안에 분이 일어났을 때 이게 자아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셔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때 어떤 책을 보게 하시거나 말씀을 보게 하시거나 지체들과 교제를 하게 하거나 이러는 가운데 그게 다 쓸데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명이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 제 안에 이게 귀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그냥 이게 너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알아졌으면 믿으면 되는데 믿는 것도 내가 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이걸 알아지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걸 믿어지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 책이 너무 쉽게 돼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책을 조금씩 읽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깊게 이렇게 책이 그게 좋더라고요. 다시 읽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다시 곱씹을 수 있고 이게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왔는데 너무 쉬운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이 있냐면 500억을 내가 너에게 500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것과 그 전에 율법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서 계속 뭐 할 것이다 뭐 이루시리라
계속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 그거랑 똑같아. 500억을 너에게 줄 것이다와 500억을 너에게 주었다. 이게 너무 틀린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걸로는 이게 안 돼. 들은 걸로는 안 돼. 내 통장을 확인해보지 않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듣지 않은 사람은 못해. 근데 그걸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통장 잔고를 확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통장 안에 500억이 들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야. 근데 우리는 500억이 들었다고 이미 들었어. 들었는데도 통장 확인을 안 해. 쓰지를 않아. 그 표현이 너무 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멘이 되면서 그게 이제 마음에 계속 새겨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두 언약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두 언약 나 알지? 몰라? 다 들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삭과 같이 약속이잖아. 그렇지, 이삭은 약속의 자녀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보는데 내 안에는 이 두 언약이 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구나. 이 빨간색인데 여기서는 내가 이삭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정답이잖아요. 옛날에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은 틀렸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그러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궁금증이 생기고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자유와 성령과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조금 알아졌어요. 그리고 자유와 성령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안에. 사랑은 아직 많이 안 보이겠어. 그 사랑은 지금 저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지체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맨날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나고 자빠졌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자기 3번 부인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했는데 정말로 나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행하신 걸 보여줬는데 제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주님 사랑해요. 이런 표현을 못하더라고. 못하겠어. 그건 안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 베드로와 똑같이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알았다고는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 자유케 하신 이 자유 그리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이것이 저에게 믿어졌어요. 예. 네. 저기 맞아 5, 6절까지 맞아요. 5, 6절까지 맞아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아까 금방 그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제 안에 조금 일어나는 게 있어가지고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근데 아까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율법. 근데 율법을 아까 그 은희자매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비교된다 그랬잖아요. 율법 전체가. 근데 저는 언제 그 부분의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부분의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의 요구를 몸으로 들여서 이루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더라고요. 완성하시고 완성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분의 사랑과 공유가 이런 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게 없는. 근데 또 하나의 이제 하나님 사랑과 여기서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말이 계속 연결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언제 어떤 부분에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았냐면 그 빌립보서하고 야고보서인가 거기 이제 뭘 보다가 여기 이렇게 이제 간주 이게 간주라 그랬잖아요. 요런 것이 써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다가 보니까 거기 뭐라고 있었냐면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못하는데 대충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케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합당케 하는 언약을 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 딱 봤을 때 이게 하나님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더라고. 우리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대가를 누구에게 다 전가시키셨냐면 예수님 한 분한테 다 그냥 쏟아 부으셨더라고요. 진노를.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다 공으로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가서 육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아는 그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번제단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베세메스의 두 염소처럼 그 손처럼 그냥 묵묵히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와 이게 우리는 정말 우리 존재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뭘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요구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구나. 그 이루신 것이 알아지니까 이게 나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미 2000년 전에 그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나도 그런 자고 그도 하나님이 그런 자로 이미 2000년 때 다 이루셨다는 게 알아지니까 몰라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알아지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까도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다 이루셨고 율법을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뭐 우리가 덜 이루어가지고 다시 뭘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사단에 속혀서 살아왔던 체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면서도 뭔가 좀 해야지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해봐야지 안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도 더 강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산상수 마태복음의 산상수 저가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읽는 중에 딱 하나가 남는 게 그 모세 율법보다 더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 떠를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러 어디로 가시냐면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도 사랑해보고 자기도 사랑해보고 정말 공든 남편도 내가 이렇게 모셔봐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주님이 이루셨구나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사랑이고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은혜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 존재라는 게. 네.
나온 사람이 질문 아니 많아요. 멤버한테 얘기 아직 거. 내가 못하면 이제 넘겨줄. 갑자기 생겼어. 나누세요. 나누세요. 언니가 나. 생겼다고. 그래. 나는 아니라 두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셨고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없었던 그분들에게 지금 쓴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구약에 들어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두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의 그 약속을 들을 때 갈라디아 얘기를 때 그게 우리한테 지금 실제로 되는 거. 실제가 되는데 대표가 이스라엘인에게 하니까 대표인 거잖아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 아닌가 그 언약이 그때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시장 안에서 이방인들이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대표로 그렇죠. 왜냐면 대표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덧붙여져서 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 이 성경 전체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근데 이스라엘가 대표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잘 모르니까 대충 이건 이제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이 두 언약이 실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일어나는 거 하는 이유들 그쵸, 그쵸. 언약이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치로, 했다고, 예, 우리에게 한 이야기라고 그렇죠.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쵸.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두 언약이 아브라함 시대에 두 언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언어고. 근데 이렇게도 되지만 또 이 두 언약이 이제 나눠지는 거 보면 아담 봄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언약을 놓쳤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놓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근데 언약을 누가 주시냐면 놓쳤는데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제가 네.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인질적으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네. 이 성령이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쭉 풀어주면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의 그것이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그렇죠. 느껴주는 것 같다. 예,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성령의 역사죠. 이게 사람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예전에는 자기 지식으로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내 전도함의 말과 지혜에 사람의 말과 지혜에 어떤 걸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하기를 위해서 힘이 떨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야. 근데 이것을 알고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네. 더 설명해 주시면. 네. 말씀하시고 답을 스스로 하셨어요. 네.